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은혜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리아 찬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본문인데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우리 나이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을까요? 그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또 다른 임신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오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던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축복을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선포와 축복 앞에 마리아가 다시금 화답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한 구절을 집중해서 보시죠.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냐면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이 왜 기쁨인가? 지금까지 성탄 묵상을 통해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묻는 것보다 성탄이 누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기쁨이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저 휴일, 연말, 그냥 할리데이 그 이상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 성탄이 기쁨이 되는가? 누구에게 성탄이 기쁨이 되는가? 예수님의 오심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누구에게만 은혜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요, 자기의 비천함을 인식할 때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였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 말을 이 마리아 찬가에서 반복을 하는데요. 50절부터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한 자,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 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들에서 마리아 찬가가 묘사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한 자는 흩어지고 내쳐지고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배불리시우시고. 마리아의 선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요, 종말론적 역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종말론적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이 일을, 이 종말론적 역전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전이 이미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걸 분명히 보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 찬가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당신은 줄인 자인가? 당신은 당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인가? 배부른 자인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거예요. 그 나라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장래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보잘것없고 비천한 두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은요, 늙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약혼한 어린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이 마리아 찬가라고 알려진 찬송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실까요? 온 세상이 성탄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들만을 위한 거예요. 반면에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 마음이 부한 자에게는 성탄 소식은요, 불길한 예고일 뿐이고요, 경고일 뿐인 거죠. 복음은요, 오직 비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자기가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성탄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요, 어느 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해 준 것보다 더 놀랍게 호련히 임할, 갑자기 그렇게 임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관건이 뭔가요? 신앙은요,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혹여라도 실패와 좌절과 낮아짐과 비천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넘어짐으로, 낮아지고 비천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더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천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비천합니다.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반복하기도 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루함과
비천함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